기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18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복음과 기쁨을 전하는 동역자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일어난 순교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주에 요 전에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을 사실은 제가 지지난주, 그러니까 3주 전에 마지막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 다시 한번 좀 보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스데반 집사의 희생과 그 흘린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이루셨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파송하시는, 그러니까 교회의 디아스포라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역사의 한 순간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인교회가 스데반 집사처럼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함께 나눴었던 기억이 나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 희생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또 소망해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들의 원하는 바를 이룬 사람들인 거예요. 죽여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그들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엄청난 디아스포라 사역이, 복음의 씨앗이 온 세상에 뿌려지는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고,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불쌍한 사람들이고 죽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어도 사실은 죽은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것들을 얻고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면서 원하는 것을 다 챙기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희생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또 헌신되어지고, 또 비록 하물며 우리의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닌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3주 전에 바인교회가 스데반 집사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했는데 아무도 아멘 소리를 안 하셨어요.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게 아닌 삶을 사는 것보다 외면당하고 소외되어지고 또 희생당하고 또 눌림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런 생명의 사람들이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고요. 그 스데반 집사의 그 희생, 그 순교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또 있을 수 있도록 희생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울을 포함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한 5그룹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있고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빌립 집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무리가 나오고 또 치유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렇게 5그룹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좀 조명하면서 좀 저와 여러분들과 한번 연결을 시키고 또 신앙생활과 연결을 좀 한번 시켜보도록 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맨 앞에 등장하는 사울부터 좀 보겠는데요. 사울, 우리가 바울로 더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 동일한 사람이고요. 이름만 달라요. 근데 왜 이름이 다르냐? 사울은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그러니까 제가 한국 그 이름은 조진용이고요. 이게 이제 유대식 이름인 거죠. 히브리식 이름 이게 사울인 거고요. 그리고 로마식 이름 바울인처럼 저는 그 닉네임으로 그냥 영어 이름 쓰는 이름이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앤드류라고 해요. 예, 그래서 예, 어느 사모님께서 저한테 그 이름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해서 그 이름으로 쓰라고 해서 그냥 네 하고 쓰기 시작했는데요. 한 2년 됐어요. 이렇게 제가 한국 이름은 조진용이고 영어 이름은 앤드류인 것처럼 바울도 똑같아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 이렇게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한 인물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사울이 그냥 그 스데반의 죽음을 잘 죽었구나, 죽어 마땅하다 그냥 그것만 지켜본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옆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지켜본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가입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 전에 이상한 행동을 하나 했습니다. 3주 전에 보았던 전 구절에 보면은 그 행동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7장 57절과 58절이에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그러니까 이 스데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의 그런 말들, 설교 그 내용들을 들었던 증인들, 거기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화를 내면서 이제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증인이라고 기록된 사람들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 전에 그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요. 왜 그렇게 했는지 정확하게 그 어떤 주석에서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볼 이제 그 바울의 어떤 고백, 사울의 고백을 보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고요. 또한 고위급 인사였던 사울에게 이 주위에 있었던 그 사람들, 스데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처형을 허락받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 22장을 보면요. 자신이 스데반 집사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구원받고 난 후에 한참 후죠.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또 천사의 얼굴과 같이 순결했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을 허락하고 찬성했던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마땅히 여기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 사람,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순수하게 보였을까요? 얼마나 순결하게 보였을까요? 착하게 보였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죽는 것을 허락하고 돌에 맞아 죽는 거 글쎄 저는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매 맞아 죽는 거, 돌 맞아 죽는 거. 이게 뭐 한 대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허락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으로, 그리고 그 죽어가는 모습, 아니 죽은 모습을 보면서 마땅히 여기고 있다,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처럼, 사울이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상황에서의 사울처럼요, 사람이 눈이 멀면 옳고 그름에 대한 사리 판단력이 상실되고요, 절대로 마땅하지 않은 일도 마땅한 일처럼 보여지게 되고 또 실천하게 되어 실행하게 되어지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서슴없이 행하지, 망설임 없이 행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면요, 눈이 가려지면 그렇게 되어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순간들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요, 특별히. 그리고 신앙이 이 얼음 조각처럼 막 차가워지고, 그리고 믿음이 막 갈대처럼 흔들리고, 그럴 때 꼭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만 아실 거예요. 평소에는 너무 선하게 보였던 그 순수 집사라고 부를게요. 순수 집사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신앙이 식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은 원수 집사로 보일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시험거리들, 문제거리들, 불평거리들로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거리들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자기가 삭히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시비 걸고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주위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 이게 사람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험담하고 외면하고 교회를 팔칵 뒤집어 놓고, 이게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뭐라고 말하면서 이런 행동들을 정당화시킵니까? 내가 당한 거에 비하면, 내가 처한 상황에 비하면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내가 하는 행동 정당한 거야. 이렇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요, 절대로 마땅히 여겨서는 안 되었던 억울한 죽음이었고요, 부당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던 사울은 그 죽음에,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저희 바인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식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졌으니까 사람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뭐 해요? 어떻게 하면 관계 회복돼요? 안 보면 돼요? 네.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그죠? 이게 내 마음 가운데 막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누구를 얘기 해봐야 되나? 갑자기 오전도사님이 막 원수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예. 막 그냥 쳐다도 보기 싫고 막 눈도 못 마주치고 싶지 않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를 해야 되냐면요, 오전도사와 대화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이게 회복이 된 다음에 이렇게 보면 얼마나 천사 같은 얼굴이에요, 우리 오전도사. 그죠? 할렐루야. 지연자매님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다 보여요, 여기서는. 절대 아니라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울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잔인했던 사람이었고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앞장서서 더 열심으로 열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에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영어 성경에 destroy라고 되어져 있어요. 완전히 막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의 교회를 향한 핍박과 억압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저희가 사울의 그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바울을 찾아오신 그 장면과 또 사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일단은 그런 어떤
지식을 놓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스데반 집사와 사울을 좀 비교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좀 묵상해 보게 되었는데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스데반 집사, 성령 충만했고요, 지혜 충만했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던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의 초대 집사로 임명받았고요. 정말 멋진 설교, 보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멋진 설교, 구약의 서머리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를 멋지게 하고 나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게 스데반 집사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허락하고 동조하고 교회 핍박에 앞장서서 닥치는 대로 감옥에 가두고 고통을 준 사울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회심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선교에 큰 업적을 남기게 하셨어요. 둘의 그 라이프가 좀 비교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스데반 집사였다면 사울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신을 죽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화가 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스데반의 입장이라면 내가 죽어서 지금 하나님 옆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들어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죽였는데, 나를 죽인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동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통 주고, 근데 하나님은 또 찾아가서 쓰시네요. 더 웃긴 거는요, 스데반 집사는 이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무엇을 봤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인자를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냥 예수님의 모습만 하늘에서 저 멀찌감치서 잠깐 살짝 보여주고 사라지셨어요. 근데 그 보여주신 거를 이야기한 것 때문에 사실 스데반 집사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보여주셨으면,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스데반 집사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스데반 집사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을 멀리에서 잠깐 보여줬던 반면에 잔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에게는 다메섹 선상에서 어떻게 찾아가셨죠? 바로 코앞에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스데반 집사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자기 이름의 첫 자도 부르지 않았던 거에 비해서 사울에게는 이름까지 부르시면서 그를 찾아가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스데반 집사였으면 예수님한테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그냥 깨가 쏟아지네. 이렇게 스데반 집사 입장에서는요, 편애적이고 불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이면 어떻을까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남들 눈에 눈물 나게 하고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만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나였다면, 그런 나를 어느 순간 찾아오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셨던 사울의 입장에서의 하나님은 어떨까요? 이 입장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울을 대하시는 하나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불공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그런 불공평한 또는 편애적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거는 막 고통들, 막 어려운 일들, 막 그냥 문제를 더하고 아픔에 아픔을 더하는 일들, 산 넘어 산이고, 좀 쉬어가고 싶은데 쉬어갈 수 없도록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데 이게 뭔가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 같이 그런 거죠. 했는데 자꾸 안 좋은 요새. 근데 사울처럼 어떤 사람은 나쁜 일이란 뭐 교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뭐 날라리 같이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교회에서 뭐 그렇게 좋은 일도 안 하고 남 스트레스나 받게 하고 막 이러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일이 막 술술 풀린단 말이에요. 예,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나보다 더 배부르게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얼굴이 번쩍번쩍 빛나는 것 같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불공평해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스데반 집사와 사울을 바라보면 다르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데반 집사나 사울이나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스데반의 입장이면은 그런 마음 안 들겠죠. 그죠? 사울의 입장에서만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둘 다 똑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선택받고 구원받고 쓰임받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그 수준은 이제 좀 벗어나자는 이야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것들을 받는 것, 얻는 것, 이거는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어요. 약일 수도 있고 독일 수도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돈이 많다고 행복하고 축복받고 인생 피고 잘 살고 기쁘고 즐겁고 맨날 이럴까요? 아닐 수 있죠. 물질적인 축복이 없다고 해서 불행하고 슬프고 맨날 안 좋은 일이고 이런가요? 아니.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스데반 집사처럼 그런 죽음이라는 순교라는 그런 일을 당하는 그런 아픈 일들이 고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축복받은 자들이라고 여기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선택받고 구원받고 쓰임받았기 때문에. 이거면 축복받은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스데반 집사와 사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제 사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고 쓰임받는 사람들,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사랑 표현이 어디 있겠으며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간에요.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했던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들이요, 구원하신 분들이요, 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들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계신 분들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받고 계시는 분들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 스데반 집사의 동료들이었겠죠. 다른 성도 멤버들이었겠죠. 그들은 이제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슬퍼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과는 반대로 경건한 사람들, 그의 동료들은 그의 죽음을 함께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크게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동네 작은 동네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큰 동네가 아니라 작은 동네에서 몇천 명 살고 그런 작은 동네에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아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크게 우는 일들, 이거 위험 부담 갖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성도가 희생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한 교회를 섬기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로서의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 계세요.
남이 희생을 하든 말든 아파하든 말든 고통스러워하든 말든 그냥 자기만 편하면 되고 자기만 잘 살면 되고 자기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고 막 그런 분들 계세요. 주위에 혹시 그런 분들 아세요? 샤를 왜 쳐다보고 계세요? 동역자라는 거는요, 한 교회를 섬기는 이 성도 공동체라는 것은요, 이렇게 서로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 때 힘들어하고 또 같이 웃을 때 웃는 이런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이고요.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지만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함께 섬기는 성도들 서로 간에 그 희생과 또는 아픔 또는 그런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하는 것, 또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것, 이것도 신앙생활의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경건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에 등장하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스데반 집사가 죽은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교회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각 지역으로 떠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받게 된 핍박을 피해서 도피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흩어진 사람들인데요. 질문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지 않고자 한다면 무엇을 하면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도피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면 감옥에 간다라고 했을 때 뭘 안 하면 감옥에 안 가요? 도둑질을 안 하면 감옥에 안 가요. 예수 믿는다 하고 전도하면 감옥에 가는데 그러면 뭘 하지 않으면 감옥에 안 가요? 전도 안 하겠다. 나 예수 안 믿는다라고만 살짝 이야기하면 감옥에 안 가고 도망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이 성령 충만했던 이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일컬었던 그 당시의 초대 교인들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감옥에 갈 수 있는데 내가 이 말 한마디만 안 해도 도망 안 가도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도를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가운데 복음 전파 영혼구원 있잖아요. 그죠? 이 사역 하지 않으면서 내놓는 여러 가지들의 핑곗거리들이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의 핑곗거리들이 있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바빠서 아파서 시간이 없어서 용기가 안 나서 성경을 몰라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없어서 안 믿는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서 일단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어디에 속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흩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핍박과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도피한 이 사람들보다 복음 전파 중단하기에 더 좋은 핑곗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뭐 바빠서 아파서 시간이 없어서 이게 아니라 저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저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집은 어떡하고 지금 내 앞길의 삶은 어떡해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나 핍박받고 나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만 요 핍박의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만 제가 잠시 조용하고 전도하는 거 휴업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거 살짝만 숨길게요. 하나님 이해하시죠? 충분한 핑계거리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성도는요, 복음 전파 이거 휴업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만 안 하면 내가 핍박받는 일, 고난당하는 일, 어려움 당하는 일 겪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그거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흩어져. 그러니까 도망을 가면서도 뭐를 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좀 그냥 가만히지. 도망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이게 흩어진 사람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난, 고난, 핍박이 나를 위협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사역 멈추지 않는 것. 이게 신앙이고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등장인물 흩어진 사람들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번째 등장인물 이제 조금 더 다음 주나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빌립 집사도요. 흩어진 사람들처럼 이 유대인들이 다 꺼리는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5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어디에서든 어디를 가든 핍박을 받던 고난을 당하던 죽임을 당하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6절과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아멘. 복음 듣고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이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되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다고요? 예. 어느 상황, 어느 환경, 어느 조건 상관없이 무조건 어느 곳에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 전하는 사람들이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나 다 동일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이 기쁨을 느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전도를 하시는 분이나 전도를 당하시는 입장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모습 바라보면, 그거 경험하게 되면 그곳이 어디였든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뭐가 넘쳐요? 큰 기쁨이 넘치더라. 지금 기뻐할 상황이에요. 예. 언제 어떨 때 로마 군병들이 쳐들어오고 핍박자들이 쳐들어오고 사울이 쳐들어와서 집안을 다 휘집어 놓고 다 감옥에 가두고 다 죽이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가 기뻐요? 뭐가 기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기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기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이 넘치더라. 뭐 할 때? 예수님 만날 때.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섯 인물들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면요, 성도의 대적자, 그러니까 사울 이야기죠. 그리고 성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슬퍼했던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빌립 집사,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 이 성도의 동역자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이 성도의 전도 대상자, 이렇게 대적자, 동역자, 대상자,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그룹에 속하세요? 대적자,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대적자, 아니면 같이 함께 슬퍼하고 같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고 힘을 나눠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함께 해 나아가는
동역자, 아니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전도 대상자. 여러분 어느 그룹에 속하십니까? 저는 바인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어져서요, 전도 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사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대적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전해지고 나누어지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해 나아가는 바인교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고 쓰임받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복음을 그리고 기쁨을 함께 전하는 동역자로 하나님이 이곳에 저희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우리 바인교회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 충실히 그리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깨끗하게 되었네.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어디에서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 주님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가 처해 있는 어느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사울처럼 매일매일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바인교회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해 나아가는 축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그 이름 불러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일, 그런 모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성령을 통해 가능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흩어진 사람들처럼 빌립 집사처럼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소망해 봅니다. 우리 바인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 나아가고 채워져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바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이 쉽지 않은 상황에 혹시라도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고 쓰임받는 자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고 쓰임받은 가정이다.
이것이 나의 축복이요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영혼 구원의 사역을 어느 곳에서든지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다시 한번 또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절한 소망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사울과 같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기 위하여 찾아와 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희생까지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본문에 등장하는 흩어진 사람들처럼, 빌립 집사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처럼 서로 마음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바인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대하며 돌아가는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